네, 이번 태풍은 콩레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태풍이 오가는데 우리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피해가 심각한 지역도 사실 있죠.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어느 지역은 괜찮고 어느 지역은 아직 그 지난 쏠릭의 피해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드러나고 또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느 자료에 의하면 소경은 최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또 냄새 나고 남에게 구걸해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성전 가까운 곳에 자리를 펴고 구걸하고 있었던 것도 어떤 생각일까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런 곳에서 자리를 펴야 그나마 적선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소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의 말씀, 9장 1절의 말씀과 6절, 11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누구에게 발견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장애가 없다. 고로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하였던 그 질문 속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은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과연 이런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갓 지어진 그 아기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중한 죄를 짓는다고 눈이 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소경으로 태어날 정도라면 사람 몇 명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만일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의 눈을 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모진 것일까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접할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지?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원인을 찾고 분석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귀가 닫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 닫고 눈 멀고 완고하게 굳어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 한 방이 굉장히 통쾌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압과 억눌림과 죄책감에 눌려 있었을까요? 만일 소경이나 그 부모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로도 가슴 속에 쌓여있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그 강력한 힘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는데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물론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원인도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무엇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찾고 막 뭔가 탓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연약함들을 깨우치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삶의 모든 상황과 그 조건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구원일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인데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른 이러고 저러고 난 설명이 없이 그냥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정말 비천한 그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9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조금의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3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라 하는 사람. 이 소경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 곱씹어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게 하였어요. 물론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다가 부정적인 논쟁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그의 눈앞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을까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생한 경험을 이 소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일까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했던, 살아내야 했던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이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불행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불행은 이 소경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였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불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동굴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동굴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바라보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짐을 나누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많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눈을 뜬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럴 일일까요? 바리새인들이라면 혹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라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면 그곳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잔치 자리가 되어야죠.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배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이렇게 묻고 막 또 묻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는 늘 지금까지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공감했던 사람이라면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축하한다고 말해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그 자초지정을 고하고 이렇게 논쟁거리로 그것을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정한 죄성이 아닌가,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소경이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든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자기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연민도 없고 이해도 없고 공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타인의 아픔이나 이웃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을 그냥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십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자리에 주님은 한시도 머물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놀랍고 신기하게도 생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길로 행하는 일을 보시고 자리를 피하시고 전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과 불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하실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의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여전도의 나이가 40세에서 45세 정도 되시나요? 젊은 여전도이시죠.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사회생활에 치중해야 되기에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참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우애하면서 한 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냥 이렇게 비춰지지 않고 지나가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짐처럼 여기면서 서로 돕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앞가림 하기에도 이 세상이 참 녹록하지가 않죠.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젊음과 열정을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내 삶을 위해서 쏟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